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9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나타나게 하시어 사랑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한 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우리의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힘 주시고 하루를 넉넉히 이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늘 힘쓰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의 찬양대의 특성우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반주호 집사님 잘하셨고 우리 지휘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이렇게 할 때 저도 긴장했어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올리실 건가? 이 새벽인데 네, 올리실 분들은 올리시고 또 가운데 음도 있고 아래 음도 있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월상 예배마다 우리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날씨가 이제 아침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뭐 그냥 추우시면 계속 가운 입고 계시고 더우시면 가운 지금 벗으셔도 됩니다. 예. 이게 오늘은 또 별로 안 추워서 에어컨 안 틀어놨기 때문에 가운 편하게 벗고 계셔요.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서로 인사 안 시키는데요. 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도 아무래도 계시기 때문에 또 월상 예배니까 한번 앞뒤 작업분들 잠깐 이렇게 빤히 쳐다보진 마세요. 잠깐만 쳐다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한 달 좋은 달 되십시오. 서로 한번 잠깐 얼굴 보면서 네 축복합니다. 좋은 한 달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자 묵상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7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서 27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8장 또 29장에 걸쳐 가지고는요. 그 주제가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자기 나라지요. 그 유다 왕국이 망한다. 사실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망하기 전까지는 돌이킬 시간이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메시지죠.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기독교 신앙에서 희망이고 그야말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선 여기 9월 월상 예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엄한 데로 가다가도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현실적인 이유, 제가 지금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 궁극적인 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예배, 그거를 책임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말하자면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쪽 이어지는 사람들이죠. 세습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종교 귀족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세습 귀족은 아니에요. 그냥 평민들이고 원래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에 끌려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산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때 출발한 그런 어떤 집단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초기에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율법의 해석,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하고 이거를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그러면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의 해석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룹, 그건 헤롯 당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이유는 성전을 또 율법을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상대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 두 가지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게 여긴 거지요. 뭐 성전 하면 우리가 다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뭐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감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율법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시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형식화된 율법 해석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냥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율법 해석을 꽉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 권력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또 말씀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이 속에 거기에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변해야, 심령이 변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조금 생각해 보면 바른 말이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뭐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열광하고 그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말씀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뭔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 때는요. 순수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순수한 거에 대한 목마름이. 그런데 그런 목마름,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는, 사두개인한테는 성전이 좀 시장말로 표현하면 자기들의 밥줄이었거든요. 또 바리새인들한테는 율법, 그게 자기들의 밥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율법, 이 두 개 때문에 말하자면 미운 살이 박혀가지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또 성 안에 있는 성전, 그게 이제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데없다. 이건 뭐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고 그 전에 예레미야는 거의 이제 북왕국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남왕국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이전에 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을 다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뭐 재물 괜히 갖고 오지 말아라. 난 다 귀찮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전부터 하십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특별히 성전 제사, 구약 시대는 더 심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 요 때는 아직까지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을 비롯해서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성전, 이 성전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리더들, 이 두 개가 이스라엘 국가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한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왕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어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내려오면서 왕제도가 있기 전부터도 그랬고 왕제도가 있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는 성직자가 했고 이거를 감히 지멋대로 침범하다가 말하자면 사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예루살렘 성, 이 나라가 파괴된다. 이것도 예언했지만 이 성전에 대해서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생각조차 해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파괴된다.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27, 28장 쭉 나와요. 뭐 하나냐, 또 아합, 시드기야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근데 그 사람 명백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성전을 쳐서 예언하고 할 때에 예레미야를 안 좋게 본 사람 중에서는 대놓고 거짓 선지자 말고요. 말하자면 자기 생각에는 뭐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또 안 주셨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성령이 막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설교마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기록된 66권 말씀이 있으니까 이 66권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거를 잘 살피면서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품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때까지는 성전이 망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잖아요. 또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런 게 기록된 구약의 이런저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 아직까지 그 당시는 기록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 당시에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게 그 당시까지는 기록된 성경이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모세오경에 성전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느냐? 그런 것도 충분히 읽어낼 수는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절대시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 이거는 모세오경에서 충분히 그런 메시지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게 망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대놓고 내가 이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자기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할 때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하는 저 예레미야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그냥 자기 딴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는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가 결코 쉽지 않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렵고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18절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유다 왕의 궁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을 것이다. 이미 1차로 끌려가고 1차로 뺏기고 그랬어요. 나라는 아직까지 끝장나진 않았죠. 바벨론은 1차로 다 뺏어가고 점령하고 나서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또 한 번, 한 10년 후에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예언자가 아니고 진실한 예언자라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말씀 앞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치신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2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성전의 기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폭넓게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성전 기물도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근데 성전 기물 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도 해요. 70년이다. 이런 예언도 하는데. 근데 돌보는 날까지 그게 무슨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70년이라는 게 무슨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 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높아진 거, 그게 깨질 때까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높아진 게 깨질 때까지. 시험 볼 때는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저기 하냐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런 겁니다. 훈련을 받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러잖아요. 언제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그리고 자대 배치받고 부대 배치받고 그러나요? 훈련 모든 소정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언제 끝나요? 고난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불평불만하면 그는 고난의 뜻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변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삶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지? 내 신앙생활에서 지금 잘못된 습관이 뭐지? 어떤 것이든지. 만일에 장사를 하다가 어떻게 좀 손해를 봤다면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구나.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장사 사업이다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붙고 건너고, 또는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그놈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자식놈들 키워봐야 다 필요 없다. 근데 그때에 그렇게 그냥 속상하지만 말고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지. 크면 자기들이 그냥 독립하는 거지. 어디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쏟는 그 열정, 그 에너지, 그거를 4분의 1만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한테 쏟으면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진대요. 근데 온통 자식들한테 목을 메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려면, 자식들한테 실망했다 그러면 거기서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 내가 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고, 또 어떤 분 따라서는 내가 남편이 일찍 여의고 애들만 바라보고 그래도 힘들지만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성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전에 대해서 감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는 신성모독이다. 못된 놈이다. 그거는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죠.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 동안. 그게 70년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49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49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한 15년, 20년 중단됐다가 또 다시 짓고 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게 그게 한 7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는 성전이에요.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건물 지었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부터
얼마나 이 얘기를 자주 했나 몰라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질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사람도 옮기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근데 그 기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전이 위로 올라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고 교계의 이런저런 못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때 이제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해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뭐 우리 성도들이야 그거 알 거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월호 때문에 참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 나서 죽고, 대구 지하철 사고 나서 죽고, 근데 어떤 사고든지 거기에 나하고 내 가족 상관없다. 그래도 그게 진짜로 사고가 철저하게 규명돼야 돼요. 진실은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근데 당장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뭐 놔두고, 그 피해당한 사람 가족만 막 애쓰다가, 근데 관료들이나 또는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거 밝혀지면 자기들 처벌받으니까 악착같이 맞고 뇌물 써서 맞고,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런데 그 사고가 또 터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게 내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냉정하지를 못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뜨거워요. 막 뭐 있으면 막 이러다가 이렇게 식어요, 그냥. 근데 차분하게 무섭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 진실은 규명이 돼야 돼요. 왜? 그거는 여러분 얘기, 제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놔둬요. 이게 바로 국민의식이에요. 이게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한국 교계 전체에 있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이 깨야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국 교회도 가망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그 우상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계를 보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이권 문제로 얽히고, 무슨 집단, 누구 편 이렇게 해서 얽히고,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은 물 건너가고, 교계, 교단, 뭐 언론에 난 것만 해도 뭐 한국교회 한기총이니 뭐니 이런 거 언론에도 한참 많이 나니까, 그런 게 교계, 교단, 뭐 개교회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다 얽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누구하고 친한 거야? 이권이 어떻게 된 거야? 교계, 교단이 다 그 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뭐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 철저해야 돼요. 근데 되게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도, 그러나 지혜로운 거하고 하나님 거룩한 복음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높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거보다 어떤 게 높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실까요? 우상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뭐 신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뭐라도 그냥 믿으면 사람 마음에 좋은 거지, 뭐 이 세상에 그런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데 그게 안 깨진 채로 계속 간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우상은 그럼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깨실 때는 무서워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길, 우상이 깨져야 축복의 길이 열려요. 오늘 특별히 월상 예배고 가정 가문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경제 몸의 건강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는 월상 예배 되고 꼭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누구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건강도 기도할 때 진짜로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어도 적어도 이렇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속으로는 하나님, 나 꼭 병 나야 돼요. 그렇게 마음 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건강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밑으로 내려놓으셔요. 집안 경제, 내 아이 취업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밑으로 내려놓으셔요. 우상이 되지 않게. 그때 하나님이 자녀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축복하시고 아이들 취업, 결혼 이런 가정사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의 삶에 또 한 달 동안 이 아름다운 9월 가을에 우리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쭉 나오시면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야만 진정한 축복이 와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복이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 그리고 꿈새 한가을 그리고 11월 들어가서 있는 한가을 말씀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발전하게 현재 어려움을 이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그들이 잘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도 시작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상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겸허하게 하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기도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능력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가을 사역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 현재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옵소서.